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축원이 변함없이 오늘 안식일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소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좀 조용하고 순적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요란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지난 안식 우리가 말씀 나눴던 5번째 제자,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12제자를 뽑고 교회의 기초의 틀을 놓는 그 시간까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시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좀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 들판에 나 있는 이삭 몇 개를 이렇게 비벼서 먹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셨을 때에 손이 마른, 즉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한 가련한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분을 직접 성도들 한가운데에 세우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다, 이 은혜스러운 기록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은혜와 기쁨과 기대에 대한 간절함으로 마음이 흥분이 되고 심장이 뛰었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들이 다 문제 있어 보였습니다. 이 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신 행동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아파하던 사람을 치료한 이 귀한 기록.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한 줌 먹었던 기록. 그리고 교회에서 손이 말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치료하셨던 은혜. 공통점이 뭘까요? 셋 다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이 참 복된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고, 왜냐하면 몸이 건조하고 맥 빠지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안식일이 아니고 뭔가 흥분되는 그리고 감격적인 안식일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안식일이었고, 반대로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를 하는데도 내 스타일이 아니면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뭔가 일어난 일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조용조용 좋은 일만 하시고 남들에게 이렇게 비판받지 않고 조용조용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12명을 뽑고 교회를 성장시켜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바람을 불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맞아 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무 일 없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평안하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아프더라도 치료 행위를 해주시는 분, 어떨 때는 나는 묻어두고 싶었던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춰내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진짜 안식, 진짜 쉼은 문제를 덮어두거나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약점, 내 어려웠던 것, 일주일 동안의 내 고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다른 날도 많은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안식일이 화제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안식일이 12제자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교회보다 몇 배나 큰 신전, 즉 아폴로 신을 믿는 신, 그 예배드리는 성전 혹은 뭐 이런 저런 그런 신전들이 최소 10개 이상 있었다라는 고고학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훨씬 재밌는 것 같은 예배가 드려지는 어떤 신전. 야, 저기는 가니까 예배드리기가 너무 편한 겁니다. 왜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려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예배, 그냥 와서 기쁘게 예배 드리고 감격하면 되는 그런 예배들이 예수님 때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오락까지 제공을 했어요. 뭐 여자들과 함께 남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오락 시간을 예배 형태 속에다 섞어 넣어서 안식일 교인들이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저 교회는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흥분되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교회가 최소 1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 교회는 규제가 좀 많은 것 같고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모습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와서 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간절히 뭔가를 원해서 이 안식일에 정말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고 싶다. 그 간절함으로,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오는 부류의 사람, 이렇게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셔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높이 들어 증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제자를 뽑아 교회를 조직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뽑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사람을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때로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에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 우리 주의 성도들께도 그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군인이 대학교 밑에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뒤는 성벽, 집 건물이었고
앞은 이렇게 넓은 광장이었어요.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주요 통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정장을 하고, 여러분 혹시 모자에 큰 털모자 같은 쓰고 있는 군인 보신 기억 나십니까? 그런 군인이 이 여름에 떼약볕 밑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한참 오르겠죠. 그리고 기절하거나 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 사람을 봤습니다. 와서 군인에게 물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뒤에 보니까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벽입니다, 벽. 벽에 창문들 몇 개 있는 벽이고, 앞에 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광장이고, 그렇다고 여기 중요한 인물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여기서 보초를 왜 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답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이 군대 입대했는데 선배, 선임병이 나 여기 서라고 해서 서는 방법, 그 다음에 옷 어떻게 입는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몇 시간에서 몇 시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는데 왜 지키는지는 배우지를 못했다. 내가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거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교회 오기는 왔는데 이걸 내가 왜 지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군인이 여기에 왜 보초를 서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여기에 중요한 뭔가 있었을 것 같다. 아니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 보초를 꼭 세우더라고 부탁해서 명령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용이 이랬습니다. 몇백 년 전에 그 궁에서 살던 왕비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꽃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꽃이 뿌리가 있는 꽃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이 꽃을 귀하게 그냥 이렇게 궁 안에 두기에는 너무 곧 죽을 거니까 이 꽃을 어디다가, 그 벽 앞에다가 심고, 군인 한 명에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부터 다 너는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이 꽃을 아이들이 장난으로 꺾을까, 혹은 운동하다가 밟을까 염려가 되니까 너는 전쟁 나갈 필요도 없고, 너는, 너의 사명은 뭐다? 내 사랑의 증거인 이 꽃을 지키는 거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은 그 명령을 따라 그 꽃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늙어서 제대를 하고, 다른 군인이 교대를 하고 교대를 하고 교대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이 군인은 그 앞에 사라진 꽃,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내가 오늘 교회를 왜 왔는지, 안식일 지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 가는 거니까, 혹은 교회 가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서 있던 그 군인처럼 예수님 때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으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 뭐다? 혹시 배우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다. 에스겔 20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안교 때 배웠던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마지막 진리를 지키는 남은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 병이 들거나 피가, 유대인이 아닌 피가 섞인 이방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픈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방인,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접근이 가냐면 이방인의 뜰, 저기 앞마당까지는 올 수 있어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된다고 해서 접근을 막았어요. 때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때 남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진정한 표징은 한 그리스도인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의 표징이다. 안식일이 표징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논법의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다. 그 다음 문장은 그 표징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의 표징이다. 즉 안식일 우리가 교회 오면서 지킬 게 뭐냐면 안식일이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정신인 사랑과 그 사랑을 남에게 베푸는 능력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피곤하니까 가만히 쉰다. 이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요만큼의 사랑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도록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안식일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와서 가만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와서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게 일주일 동안 병고와 싸우시면서 오늘 건강한 사람은 5분, 10분이면 올 거리를 15분, 20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는 그 어른 한 분의 그 발걸음을 귀시 보고 손 한번 잡아주는. 그리고 제가 어제 어디 나가면서 잠깐 저희 식당을 들어갔더니 두 원로 여집사님들 두 분이 뭘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도 이분들이 제 인사를 소리를 못 들으시고 그냥 뭘 하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목사님 오셨냐고 하셨어요. 어제 뭘 했냐면 우리 도르가회와 여집사님들이 집사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제 여기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혼자 걷고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 하실 법한 우리 고참 우리 여집사님들이 거기 앉으셔가지고 마늘 까시느라고 얼마나 집중을 하셨는지 제가 인사를 드려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 마늘 몇 개가 갈아져서 김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 김치 만들어 놓은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 어른 집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랑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일의 표징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분들, 앞뒤분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 담아서 어떻게든 앞에 분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사랑과 사랑의 능력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하목자 집사님 두 손 들고 누구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 저를 찾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우리 이제 그 걸어마 나 살려 유니폼을 오늘 입고 오신 우리 주위에 여종이 계십니다. 또 어제 체하셨다가 오늘 또 저를 찾으신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잠깐 좀 일어나 보셔요. 예. 잠깐 두 분, 예. 우리 걸어마 나 살려 유니폼도 일어나셔요. 어제 예배 드리러 오셨다 저녁 같이 드시고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다가 한 분이 나가셨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급체가 이렇게 와서 어려워하시는 걸 보고 뒤따라 나가서 그걸 돕고 신경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모습하고 닮았기 때문에 오늘 오시려나 했는데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서로 사랑을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날이다. 맞습니다. 뭘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분이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 12제자를 뽑기 전에 이 안식일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일 공격.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공격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을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 안식일의 사랑, 안식일만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 제가 참 오랜만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걸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기뻐서 뛸 때가 언제일까요? 맞추시면 저희 집사람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기뻐 뛸 때가 언제일까요? 남편 만났을 때. 당장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네. 뭐라고요? 자녀 만났을 때. 예. 그 자식을 둔 어미 마음을 충분히 읽으시죠? 안식일이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목사 사모가 일주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이 안식일에 교회 오는 거,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사고 많고, 이 아픔 많고, 이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청년들이 지금 시험 주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빠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휴대폰 좀 하면 어때요? 갑자기 휴대폰 막 집어넣는다고 정신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조 때 안식일 주신 것은 그냥 구원해 주는 사인으로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날. 너가 6일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래 밭일 열심히 하고, 그러나 7째 날 안식일에는 내가 모아놓았던 사랑과 사랑을 표현한 능력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축복할 때니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안식일 중요합니다. 계명에도 있고 세천사의 기별도 있으며 하늘나라에서도 지켜질 이 안식일은 안식일 그 자체보다 그 정신, 안식일에 사랑을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마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들의 삶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시대소망이라는 책 282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행복하지 않았던 내 과거가 왜 그랬을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여기가 왜 내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허벌판을 지키고 있던 군인처럼 혹시 내가 여기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서로 간의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변경하신 것이 아니고 공격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셔가지고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식일의 정신이 제대로 높여져서 어떤 가난하고 병든 자라도 안식일에 평화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12제자를 뽑기도 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함께 안식일날 행복하게 지내자. 저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주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저희가 뭐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교회에서 50명 대상으로 무료 의료 봉사를 합니다. 근데 과목이 아주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닥터들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치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다음 안식일에는 특별히 우리 초청되는 분들에게 무료로 치과 봉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 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성형외과라고. 보톡스 놔드립니다. 점도 빼드립니다. 점 빼고 보톡스 맞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어떤 분에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분, 그리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 혹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거 할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초청해서 모시고 오십시오. 저희가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료기술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양쪽으로 다 50명 이상씩 여러분들을 치료해드리고 봉사해드리고 선을 행하려 하니, 초청하는 선을 우리 모두 실제로 초청하셔서 진행하셔서 많은 분들이 치료와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다음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대하며 노력합시다. 아멘. 도와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 저희들이 무료 진료를 한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초청하셔서 사전에 저희가 예약 명단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치과 치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를 우리 기도하시는 두 장로님이 무료로 해드린다 그러니까 꼭 모시고 오시고, 또 이렇게 성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오시고 상담 받으시면 큰 은혜가 함께 나눠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는 것보다 더 소중히 이 안식일을 귀히 보셨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지켜지는 것, 발현되는 것, 내 옆 사람에게 실제로 선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일의 쉼을 누리는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노래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참된 쉼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안식, 복, 구별, 거룩,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과 관련된 표현들이었어요. 이 성경의 표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주일이라는 말은 일요일을 가리키는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 주일 안식일에 뭐가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도들이 주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인 안식일에 예수님도 지키셨던 이 안식일에 사랑을 하시든지 사랑을 받으시든지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귀히 보시기 때문이다. 성경,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사야 13장 12절. 하나님이 보시는 한 영혼은 금보다도, 근데 금 중에 최고의 금이 오빌의 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금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넉넉히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걸음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진지했어요. 근데 저보다도 연배가 있으시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시고 큰 사업도 경영하시고 이런 분이 갑자기 죽고 싶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기쁩니다.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에 들었던 고백입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돈도 벌어봤고 큰 사업도 해봤고 결혼해서 자녀도 됐고 다 했지만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어서 참 인생이 끝내고 싶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셨어요. 성전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마음껏 사랑을 받으심으로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발휘함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기를 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을 경험하심으로 이 안식일이 선을 행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분의